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14일자 본문인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 창조주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34장은 엘리후의 이제 두 번째 발언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엘리후는 욥으로부터 이제 지혜 있는 자들과 이 총명한 자들에게 말을 돌리고 있는데요. 즉 엘리후는 이 욥의 문제를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공정하게 다루고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비난한 것이 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이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후의 접근 방식도 누구와 비슷했을까요? 바로 이 욥의 새 친구의 그런 신앙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과 욥이 모두 옳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의인으로서 죄 없이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 엘리후는 배제하였습니다. 결국 엘리후의 판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이 자신의 좁은 견해로 이웃을 판단한다면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엘리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아멘. 엘리후는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욥에게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이 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욥의 사례를 한번 검증해 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청각과 미각으로 어떤 것을 분별하듯이 이제 옳고 그름을 한번 검증해 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한결같은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의롭고 정당하며 허물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욥의 계속된 자기의 주장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아멘. 엘리후가 말하는 욥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욥 자신이 의로움에도 하나님이 그의 의를 부인하셨고 또 자신은 허물이 없으나 하나님이 화살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에 엘리후는 반박을 하는데요. 욥이 비방하기를 이제 물 마시듯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욥이 항상 비난하고 있다라는 그런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또한 욥이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귄다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이 욥의 언행이 악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엘리후가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후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엘리후는 자기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후는 자신의 판단 기준을 자기에게 붙어있는 이 귀에다 두고 있습니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 한계가 분명한 그런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자 했던 이 엘리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분명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엘리후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이 자기의 판단 기준이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주저하지 않죠. 판단하는 기준이 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해봤더니 이거 안 되는데 쟤는 왜 저러고 있을까?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쟤는 왜 저러고 있을까?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류가 없는 진리이며 또 인생 문제에 정확한 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엘리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 판단의 근거로 두었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려 하는 이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이웃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판에 앞서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과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먼저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보다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판단 기준으로 교회와 또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비판하려 하기보다는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과 겸손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어서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이 두 가지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함으로써 엘리야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로서는 이 우주의 의로운 질서를 세우신 이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 사람과 사람의 일과 또 행위에 따라 보응하고 공의를 굽히지 않는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며 인간들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인간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며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이어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물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신다는 증거이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또 영과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육체가 죽으며 또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무엇을 깨달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만물 모두가 하나님의 입김과 그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는 결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아멘.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도 할지라도 차별 없이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권력자들과 또 부자들에게 비굴하지 않고 담대히 통치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자와 부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 아무리 높은 위치에 거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권력과 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한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임을 엘리야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생긴 것이라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누리고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두 번째 자신의 주장을 통해서 욥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것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며 또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결국 나의 생각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모두는 자신이 재판관과 또 왕의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인생도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자 하죠.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또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또 실제로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요 또 죄로 인해 철저히 깨어진 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생기를 내 영혼에 불어넣으시지 않는다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기억하면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또 내가 재판관과 또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보다는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